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비로소 이제 전파하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자 그렇게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자들이 그 앞에 불려 나오는 거죠. 제자들이. 사실은 마태는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 다음에 그 뒤에 무슨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부르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사람 낳는 업으로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바로 뒤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기록된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처음 만난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이미 있고 난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부른 것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어떤 마태가 특별하게 시간적 순서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에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요한복음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자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누구를 따랐다고요?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리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었죠. 누구예요, 이 사람은? 근데 베드로의 형제. 이 안드레란 말은 남자답다, 용기 있는 이런 의미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였는데 누구를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안드레인지 알겠는데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모든 학자들이나 이 전승은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안드레였어요.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가 누구를 찾아가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그래요?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안드레가요 베드로를 찾아가 가지고 형제 둘이 내가 누구를 만났다 그래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베드로란 말은 이제 헬라 말이고요. 게바라는 말은 같은 의미인데 이건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벌써 메시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본문이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랬다라는 얘기는 그리고 여기서 처음 만난 것처럼 우리 느낌을 갖잖아요. 예, 사실은 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이 조금 다르죠, 만난 장면이. 근데 그렇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먼저 요한복음의 그 사건이 먼저 주님을 만난 일이 있었고,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누가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들은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부로서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다시 우리 마태복음으로 돌아갈게요. 18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렇죠,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 해변으로 돌아와서 가버나움 쪽으로 가서, 가버나움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이제 베드로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고 살던 그 동네예요, 그죠? 그 동네에 가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러니까 갈릴리에 와가지고 다시 만난 거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모습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탄생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탄생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예수님으로 인한 공동체가 탄생되는 그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죠?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요,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되게 하라 천국이 가깝다. 복음을 선포하시잖아요. 복음을 선포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 되는 건데, 그 일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고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복음에 순종하고 나온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요?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교회라고 해요, 그죠? 이제 중요한 건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는 뭐가 선포되어야 된다고요?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한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 복음을 선포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제자들을 부르는 방식은 종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랍비들이 주로 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랍비들이 했던 방식과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그럼 랍비들은 어떻게 제자들을 불렀냐면요, 그들은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그런데 랍비들은 제자들이 자기들한테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 랍비들은요, 자기들을 찾아온 자기들에게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한테 뭘 받았냐면요, 등록금을 받았어요. 등록금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돈을 받으신다거나 한마디로 말하면 무료예요, 무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좀 달라요. 랍비들은 이제 제자들이 자기들을 찾아오길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돈을 들고 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지식의 전수예요. 지식의 전수고, 그리고 그것도 지식의 전수를 언제만 해요? 수업 시간에만 해요. 뭐 같아요, 이게 지금 오늘날? 학원 같아요, 학원. 그죠? 학원을 차려놓고
아이들이 오길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올 때 그냥 오면 안 되죠. 돈을 내고 와야 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만 가르쳐 주죠. 그리고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데 힘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르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뭔가 대가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단순한 지식만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건가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 삼는 것은 삶 전체가 변화되길 원하는 거죠. 단순한 지식을 얻는 수준에 거치는 게 아니죠. 삶 전체가 변하고, 그리고 그 삶의 변화를 통하여 생명을 나눠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이 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죠. 그죠? 다르죠, 완전히. 예.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전적인 주님의 은혜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바뀌어가는 거고요. 그냥 단순한 지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가요. 거기에는 주님을 따르는 철저한 뭐가 있어요? 순종의 삶이 있고요.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이 있어요. 인생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더니. 랍비를 만나면 지식은 증가할 수 있어요. 세상 지식은 증가할 수 있고요. 내가 뭔가 나에게 필요한 중요한 지식들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의 삶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요,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그저 세상을 쫓아가 댕기죠. 내가 뭔가 좀 더 지식을 얻고, 세상을 쫓기 위하여, 그죠? 세상을 쫓기 위하여 내가 뭔가 지식을 더 얻기 위하여 랍비를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뭔가 지식을 더 얻기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면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따르라. 그죠? 예, 거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이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그냥 come, follow me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주님한테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정확하게 의미가 안 다가오지만 이게 원어의 그 충실해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 뒤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의 방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의 방향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주님은 어느 방향으로 가시죠? 예,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죠. 그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삶을 향하여 걸어가시죠. 그럼 우리가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도 또한 그 방향으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영광만 취하고 십자가는 없는 영광 이런 것들만 취하려고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방향으로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따라가는 삶의 방향은 우리 또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각각 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요? 돌아서게 되는 거죠. 예,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그죠? 뒤로 하고 이제는 어떻게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걸어가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도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예, 그러면 그건 진짜 온전하게 믿는 것이 맞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 뒤를 따라오너라. 너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하실 때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목적은 뭘까요? 이제 삶의 목적은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그 뒤에 나오죠. 그래서 너희를 뭐 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로 바뀝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방향인데 그 목적은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은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지금 이 사복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복음서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무슨 일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오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복음의 선포를 듣고 정말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며 나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그들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신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 낚는 어부.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사람을 낚아요.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의미가 여기 반대로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하여 누구를 건져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건져 올리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그래서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어부예요. 모두가 사람 낚는 어부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 삶을 뒤따라가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와 하나님 사이를 주님께서 화평케 하셨어. 화목하게 만드셨어. 그리고 너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단다. 너희들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그죠? 그 화목하게 한다는 그 직분이 뭐예요? 그게 사람 낚는 어부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 낚는 어부로서 제자들은 사실은 실제로 어때요?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파송을 받죠? 예, 파송을 받아요.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죠? 이렇게 파송을 받아요. 둘씩 짝지어서, 그죠? 파송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불러내시죠? 그들을 불러요. 불러 모으세요, 먼저. 그리고는 반드시 파송을 하세요. 어디로? 사람 낚는 어부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름받은 자임과 동시에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어디로? 세상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불렀는데 또 그들을 세상으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보내요. 왜요? 부른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한 거고, 보내는 것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부름받은 자이며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이렇게 보냄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뭐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쵸?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 증인됨을 통하여 온 세상에 어떻게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대위임 명령을 주시죠. 그게 마태복음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처음 사역의 시작을 지금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 낚는 업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위임 명령은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람 낚는 업으로 사람 부르는 제자들의 일을 통하여 마태복음 28장 그죠? 마태복음 28장 가서 볼게요. 마지막 부분. 예. 우리 28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셔서 세상으로 어떻게요? 파송함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들이 어떻게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중요한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랍비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아요? 돈 싸들고? 그리고 가서 지식만 전수받아요? 그런 거 아니었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자신을 나눠주시고, 그죠? 값없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전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또한 세상을 향해서 나감으로써 정말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거야 라고는 이 말씀 앞에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사람 낚는 어부로 지금 살아가고 있나? 이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요,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절대적인 자기 희생과,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자기 죽음. 다시 말하면 하늘의 미랄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수많은 우리 교인들이 있는데 그 교인들이 정말 제자들인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겠죠? 교인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제자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한테 적용시켜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에 나가는 교인인데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 나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 낚는 어부인가? 나는 정말 주를 위하여 내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을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나는 더 나가면요, 이게 이런 질문이에요.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생활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낚는 어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